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미랄의 본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김영세 형제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과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네.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쳐놨죠. 네. 키워드를 찾아보았는데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스스로 할 수 없으실까요? 할 수 있으실 텐데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언어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신 건지 그렇게 정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만 행하시겠다. 보고 들은 대로만 행하겠다, 이렇게 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행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셔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보면은 이것도 우리에게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이 야, 자,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얘 보시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시니까, 그렇죠? 교제 중에 야,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자. 뭐 그러면서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보면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을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데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시고 듣는 대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에서 기자 누가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3대 사역을 preaching, teaching, healing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해서 힐링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셨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행하셨느냐? 성령과 능력으로 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하셨다. 아버지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하셨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구속 사역입니다. 죽으러 오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 오셨죠. 이거는 예수님의 유니크한 미니스트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인 거고 우리가 뭐 그걸 따라서 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가끔 TV에서 보면 어느 나라 카톨릭 이런 국가에 보면 막 진짜 십자가에 못 박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인 제자 사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은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 사역을 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까 요한복음에 살펴보신 대로 철저하게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렇게 만질 수 있게 시청각, 공감각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제자들과 먹고 자고 살면서 3년 동안 다 입력이 되는 거죠. 뭔가 특별히 막 야 잘 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아니로 그 하시는 걸 보고 그게 다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 또 메시지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언제 그게 회복이 되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권능을 받아서 그들은 그 입력된 그들이 그게 재료가 돼서 자원이 돼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또 더 큰 일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막 그 억지로 뭔가를 시켜서 하시지 않으셨다.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예를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방법이 틀린.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저게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1장 1절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자매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복음에서 기자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곳이라는 것은 아마도 22장 39절에 보면은 감람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정적인 기도처였겠죠. 방해받지 않는 장소,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서
친밀히 교제하는 그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기도는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습관처럼 하셨다. 어떤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관찰했을 거고 이제 지켜보다가 하루는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사실 기도를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아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기도를 잘 안 했고 기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기도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고 그냥 내 힘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BBB에 오고 순장님을 만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고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을 보면 물론 이제 일주일에 그때는 이제 우리 다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출퇴근할 때인데 일주일 2번 그 순장님 직장 근처에 교회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 양복 입고 있는데 무릎 꿇으라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사실은. 그리고 이제 리트릿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 이제 행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밖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무 하나씩 붙잡아라. 나무 붙잡고 추워 죽겠고 졸리는데 막 기도를 시키시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잘 안 와닿고 역시 기도 힘들어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2년도에 저희가 이제 외연도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답사를 하러 몇 분과 같이 순장님과 같이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항구에 딱 이제 있는데 안개가 쫙 껴 있는 거죠. 지륵같이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근데 순장님이 딱 그러더니 자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개를 거치게 해주시고 섬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야 기도한다고 무슨 안개가 거치냐. 솔직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딱 뜰 때 기대를 했어요. 아 기도했는데 이번에 진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눈을 살짝 떴는데 안개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무슨 기도한다고 안개가 거치냐 그러면서 실망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순장님 딱 보니까 우리 그러면 잠깐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 하면서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차를 시키고 딱 앉았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죠. 지금 안개가 거치고 있습니다. 성객분들은 모두 나와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정말 기도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제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 섬에는 그 교회를 외롭게 한 목사님이 지키고 계셨고 저희 섬 투어를 쭉 해주셨어요. 산도 올라가고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마음껏 여기 여름에 오셔서 사역을 하십시오. 단 전도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나우발이라서 내 방식대로 한다. 여러분 와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라고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답사팀이 등대 방파대 끝에 등대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쫙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순장님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회를 엄청나게 뜨겁게 이제 하는데 이럴 수가. 저는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서 있는데 막 몸이 쓰러질 것 같아요.
완전히 일보 직전이에요.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졸음이 너무 막 찾아오니까. 근데 제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막 울면서 뜨겁게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쿵 쓰러지면 이거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막 몸을 꼬집었습니다. 막 꽉 꼬집으면서 막 이러면서 제 육신과 싸웠어요. 졸음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와 하면서 간신히 참아가지고 기도가 마쳤습니다. 제가 안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숙소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너무 자괴감이 들었어요. 너무 내가 싫은 거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다른 분들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졸음 하나 못 이겨서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막 이 사투를 벌이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배 타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목사님이 특송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특송 2곡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제 한 곡을 부르고 2곡을 쫙 부르는데, 목사님 맨 위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근데 2곡을 쫙 부르고 있는데 팔짱을 쫙 풀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송이 딱 끝났는데 앞에 딱 나오셔서 여러분 마음껏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제 기도의 파라다임이 그날부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되고 저희 모임에서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토요일 아침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그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 그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읽는데 지금 약간 하나가 안 됐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자매님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네, 박수입니다. 박수. 너무 잘하셨습니다. 직접 하시고 자기를 칭찬하시는 거죠? 내가 너무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네, 감사한데요. 11절은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그렇죠? 11절 그 내용은. 근데 거기에서도 남겨진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은 그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미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미리 기도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하나 되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 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셨죠. 헬퍼. 그래서 예수님이 즉각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Come and see.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육체적으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셨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줬을 때 육체로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분의 몸, 교회, 공동체에 그 역할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우리는 교회나 공동체로 데려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형제님들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빌립보서 3장 17절 자매님들만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 같은데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흠과 점이 없이 완벽하게 그렇게 잘 살았나? 그래서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답은 어제 그 김영세 형제님이 읽지는 않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열심히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했고요. 그 모습을 너희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순장으로 불러주셨는데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또 우리 순원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메시지의 마지막인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예수님 오실 날이. 저는 되게 임박했다 느꼈습니다. 이번 추석을 겪으면서 제 인생을 살면서 추석에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어요. 지금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다. 주님 곧 오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형제님들께서 요한복음 1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 거 써요. 소리다. 보이스. 외치는 자가 아니고 소리. 소리는 아는 것처럼 그 딱 기능을 했을 때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말씀은 자매님들이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안에 있던 기쁨이 무엇이냐? 신랑이 예수님인데 신부 교회 이렇게 결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너무 기뻐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인 거죠.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신은 쇠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개인이 됐건 우리 비비비가 됐건 그런 사랑이나 공동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비비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다 알지만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뒷부분은 이제 저희 비전과 전략에서 제가 가져온 부분입니다. 다 아는 것이죠. 비비비는 어떤 모임인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 정말 집중하고 있고 주님께 최선 최고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회복이 필요한데 그 비결은 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거나 양육하는 것은 일반 지역교회에서도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것이 아니라 그 모습과 정말 구분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전 두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하는 것. 사실 복음을 전하거나 양육하는 것도 이 두 번째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나눴지만 이렇게 대표 모임 때 소그룹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토의를 하잖아요. 그때 저에게 충격적인 것은 그때 권영전 형제님이 정교 형제 양재 모임을 떠나면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제가 직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역을 돌아보고 정말 그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재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 이제 직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핵심인 것 같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할 것인가 이것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은 여기서 중요한 일터 보구마는 물론 우리 30년 동안 일터 보구마에 다 헌신해 오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 칭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상명령 성취를 돕자는 것입니다. 일터 선교를 대충 하거나 하지 말고 해외만 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셨던 그 은사와 훈련과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해외에 눈을 돌려서 기도하면서 정말 집중을 한번 해보자. 또 가거나 보내거나 그것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민호 형제님이 뭘 더 하겠냐 그러면 말씀. 우리 순장들의 말씀의 수준을 높이는 그것들을 잘 하실 줄 믿고요. 그걸 통해서 초교파적으로 제자하는 모임이 우리 비비비다라고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2030입니다. 코어 퍼포스, 존재 목적, 다른 말로 하면 미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터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이다.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는 것은 행동 강령이죠. 그러면 그 존재 목적,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룰 것인데, 네,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모임이고 왜 모이냐 할 때 두 번째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전도하고 양육하는 핵심.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맨쇼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 목표는 조금 이게 될까 과연 하는 그런 좀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데 개인에 대한 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년에 1명 이상 재생산하는 수훈자 양성. 네, 이 5년에 1명 양성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예? 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풀타임으로 완전히 쏟아 부어가지고, 그쵸? 12명을 남겼잖아요. 근데 1명 배신하고. 우리의 시간 사용의 질과 양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들을 계산해 보시면. 근데 우리가 하는 걸로 5년에 1명을 세운다? 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전에 비전 2020은 3년에 1명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물불 알가리고 순장님들이 가정도 희생하면서 달려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네. 제가 나눴지만 제가 요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는 7년 걸렸더라고요. 7년. 네. 근데 정말 충성된 분, 팬맨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서 만나서 그분이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잘 따라오면 5년에 1명이 가능하긴 한 것 같을 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지역 모임은 당연히 배가가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순장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한다면.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해외 500만 이상 도시를 중보하고 또 모임 개척하는 것도 앞으로 30년은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일은 아니고 누군가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정리. 우리 BB 공동체 얼마나 귀한 공동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네. 영화가 종합예술이라고 하면 저는 BBB는 종합 사역의 종합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저도 여기에서 기도와 찬양을 배웠고 성경 공부를 했고 훈련을 받았고 멘토맨과 또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 단기 선교 비전 트립 다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할 수 있고 무장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성령님이시겠죠. 성령님을 늘 초대하시고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음파를 잘해야 된다. 음파.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고 해야 된다. 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근데 문제는 우리 성령 충만하는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고 때로는 너무 짧아서 문제가 된다. 24시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가능한 것이죠.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순장과 순원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그 보임으로 순원이 그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자가 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유범서연대님 나눠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코칭도 할 수 있고요. 상담도 해줄 수 있고 헬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이미 몇 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중에 있는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구원과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진 한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